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로 본질과 비본질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 첫째 자녀 되는 시온이가요, 리듬 체조 경기를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리듬 체조 경기를 나가는 시온이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그와 연관된 하나의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경기복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복을 대여를 하게 됐는데, 이 경기복 여러 사람이 입다 보니까 이 학원에서 요구하기를 그 안에 맞춰 입을 수 있는 속옷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이 예술의 전당 부근에 있는 유명한 이 리듬 체조와 또는 발레, 더는 피겨 이쪽에 사용하는 이 선수복을 판매하는 샵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 예술의 전당 근처를 지나갈 때 습관처럼 제 아내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 네? 나 말이야. 나 여기서 자랐어. 이것을 자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변했다 보니까 세세한 것은 많은 부분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부분은 여전하기에 제 뇌리에 아직도 기억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아내가 거기쯤 있어요 라고 했던 그 샵을 당당하게 출발하면서 내비를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안 찍었어요. 안 찍고 당당하게, 야, 나발인데 내가 다 인도할게 하고선 가는데, 부근에 도착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있어야 할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티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살짝 아내 모르게 내비를 켰어요. 그리고 아내가 미리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문자에서 그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반포대로 10이더라고요. 반포대로 10을 입력하고 내비를 따라서 가는데 이상하게 예술의 전당 부근에 분명히 제가 헤매고 있었거든요. 반포대로 10을 치니까 어디로 저를 인도합니까? 반포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못 낀 놈이 성낸다고 제 아내한테, 아니 예술의 전당 부근이라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 주소도 제대로 알지 않고 뭐 했어? 라고 제가 면박을 주니까 제 아내가 무안해하면서 빨리 그 샵의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서초동 반포대로 10이 맞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샵은 자기네 주소도 몰라? 여기는 서초대로야. 반포대로는 저쪽 반포지. 어떻게 자기 주소도 모른대?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구주소를 찾아서 입력하고 겨우 찾아갔습니다. 여하튼 목적을 달성해서 시온이를 향한 그 선수복을 구입을 하고 나오는 찰나에 제 아내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잖아! 서초동 반포대로 10 하면서 뭘 가리키느냐? 건물의 1층에 떡하니 박혀있는 머릿돌, 그 건물의 머릿돌들이 있잖아요. 그 머릿돌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정자체로. 서초동 반포대로 10.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차로 가는데 시온이가 저를 그 모습을 쭉 보면서 하는 말을 툭 던지는, 시온이 이제 9살 되는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툭 던지는 말, 아빠가 할 말이 없나 보다. 여러분, 저의 이 오해, 사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뭘 빼먹었다?
서초동을 빼먹은 거예요. 그냥 내비에 반포대로 10을 치니까 반포동으로 가는 거죠. 서초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를 누가 빼먹었어요? 제 아내가 빼먹었어요? 그 샵이 빼먹었어요? 제가 빼먹었어요. 근데 저로부터 오해는 저를 향하여서 오해한 게 아니라 누굴 향했어요? 제 아내를 향하고 그리고 그 샵을 향했어요. 남 탓하기 바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오해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저의 연약한 한 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화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등한 일이 있을까라고 놀라면서도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혹여나 누군가를 오해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런데 더 문제는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신앙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오해를 당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켰던가, 또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역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가, 그것을 말씀에서 찾고 우리 역시나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오기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눈물을 흘리며 바지끄러기를 잡으면서 만류하던 자신들의 동역자들을 뒤로하고 결국 지금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거의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환송을 하는 거예요. 잘 왔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것은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영접했다, 환송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환송했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환송을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근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참 어려워요.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과 같아요. 델타 바이러스와 더 나아가서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신앙을 유지하기도 참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같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연보를 들고 왔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이 연보가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사도 바울 혼자 들고 왔다라고 하면 위험하다 보니 함께 7명의 그 동역자들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왔더니 물론 첫째는 아니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무엇을 들고 왔다? 머니 해도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고 온 마음, 그리고 연보를 가지고 온 그 헌신, 이것으로 기꺼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하루 동안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이 온 마음을 열어서 이 사도 바울 무리를 축하하면서 환송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도 바울이 누구와 만남을 갖느냐?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되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에게로 들어갈 때에 그 함께했던 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곧 중직들, 직분자들이 함께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의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지금 형제들, 일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면서 환송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이제는 교회의 이 피라미드라고 생각할 때 그 위에 있는 감독과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교제를 나누겠어요? 어떤 대화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애가 썼는지 몰라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따라오는데 저기 저 이방인 교회 대표들 7명이 없었으면 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연보를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이방인 교회들, 그들 마음을 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누가 들고 왔다? 내가 들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라면 할 것 같아요. 누가 했다? 아니,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20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무난한다. 이것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는데, 이것은 마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사역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연보에 대한 것,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근데 19절을 잘 보세요. 19절을 잘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핵심 워딩, 그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라고 하는 그 말을 빼면, 제외를 시키면 지금 누가 드러납니까? 바울이 드러나요. 한 단어가 드러났을 뿐인데 사도 바울의 모든 보고는 자신을 향하던 것을 그대로 누구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단 하나의 단어가 드러났을 뿐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곧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이때까지 함께 살펴봤잖아요. 죽기까지 했고, 매맞음도 있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끝까지 죽일 때까지 금식하면서 따라오는 열심당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안 따라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요소가 함께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대면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역시나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걸고 나오는 겁니까?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방치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20절 그들이 듣고라고 하잖아요.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 연보가 얼마나 크고, 이거를 들으면서 아, 사도 바울이 이거 했구나, 아, 노고가 크구나, 이것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공고한 상황입니까? 희망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기근이 전체에게 몰아닥쳐왔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공격은 더더욱이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점차 신앙이 뒤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은성교회 상황과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 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여 달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20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려요.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에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그러면 예배의 형식이 없었을까요? 그대로 다 있었어요. 재래의식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점차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다시금 도전받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보고를 통해서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애썼던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철에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우리는 바꿔야지. 하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앉으나 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혀 이게 아니죠. 웃으면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은 분명히 거짓말을 안 합니다. 웃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해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해봅니다. 당신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유일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목적이 있죠. 재정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삶의 과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여러 목적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동일하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우선순위된 공통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 만에 온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지금 공의회. 이 공의회로부터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온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나 노고가 있어요. 3년 동안. 3년 더 되지. 4년 정도가 됩니다. 4년 정도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애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축복의 교제잖아요. 여러분, 구역 모임 또는 전도의 모임 또는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에서요, 우리가 세상 얘기도 해야죠.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가장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남 얘기야, 남 얘기. 여보, 당신 저 사람 얘기 들었어? 어떻게 그래? 이 얘기 이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야 됩니다. 누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이 남아야 됩니다. 그 영광됨을 통해서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식어버리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마음과 또 장로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얼마나 기쁨의 교제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상황에 전환이 급하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상황이 일어납니다. 곧 소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오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목사님 그게 언제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은 언제부터냐면 14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짚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서 시작을 하죠. 히프로스 섬, 히프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나,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유대인들이 공격해 옵니다. 따라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은혜를 끼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죽기까지도 했죠.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버림을 당하는 일까지 당했던 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복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이방인 지역에 신앙의 꽃이 피었습니까? 안 피었습니까? 피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종결되었을 때에 그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우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 중심이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곳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그가 맺은 열매, 바나바와 함께 맺은 열매를 나눴을 때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마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셨다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현상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충만할 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거는데 어떤 시비입니까?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곧 너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 너넨 구원 못 받았어. 무엇을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따라야 돼. 너네 받은 거 지금 다 무엇이야? 무효야. 거짓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요. 이 다툼과 변론으로 말미암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때 역시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의회,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결정한 바가 무엇이냐? 15장 11절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구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만족 여건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충족된다. 그것을 땅 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가 하나의 대안을 또 내놓는데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서 내는 야고보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할례 안 받았다라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와 하나이다. 똑같다. 라고 하면서도 20절 다만이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둘째, 음행. 셋째, 목매어 죽인 것. 넷째,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예외 사항을 두면서 이것을 이방인들이 많이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절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절충의 과정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는 땅 치면서 결의하고 판결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됐다? 어떻게 됐다? 하나 됐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판결을 내렸어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그마치 몇 년이었을까요? 9년에서 10년이었어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합치면. 9년에서 3년 동안 호렬단신으로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목적을 이루고자 9년에서 10년을 죽어라 충성되이 헌신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소유하였을 때 무엇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영혼 구원을 하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9년에서 10년을 헌신하고 아름다운 열매. 지금 사도 바울 옆에 누가 함께 있어요? 혼자 있어요? 자신들의 열매. 자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대표가 된 자들이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의 모신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시작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이 연보를 모은 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오늘 본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기억하시죠? 이 3차 전도여행을 빨리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고린도에서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들렸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죠. 왜 안 됐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해상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고린도를 통해서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육로를 택하는 결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50일이 지난 이후에, 유월절 지나고 50일 이후에 이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바쁘게 온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왔던 이 오순절,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자들이 이때만큼은 예루살렘에 집결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서도 그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유대인, 율법에 두고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지금 성 안에 몇 명이 있다? 수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만이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지, 당연하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면서 많은 순례객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21절이에요. 21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저 수많은 순례객들, 이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저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열매로 현재 옆에 같이 있는 이방인 교회 대표들을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얘기합니다. 아마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이들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할례, 곧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자,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곧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과거에 8년에서 9년 전에 이미 결의했던 바가 있어요. 그 결의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그것이 이미 결의됐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규칙이 없었습니까? 그 규칙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그 규칙을 따랐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8년에서 9년 전에 이미 땅 쳤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만장일치로. 그 만장일치로 내렸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잡고 8년에서 9년 부단히 생명을 걸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근데 정작 그 판결이 어디에서는 부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부지한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참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헛소문과 오해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 칼을 겨누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뭐예요? 가짜 뉴스가 헛소문이잖아요.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짜 뉴스를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고 세 번 접하면 가짜가 진짜가 돼요. 카더라 통신 아시죠?
교회 안에서 제일 기피해야 되는 게 카더라 통신이에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야, 누가 그랬다더라? 근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실체는 없어. 소문만 남아.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에요. 공동체를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요인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짜 뉴스와 카더라 통신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믿고선 지금 8년에서 9년 호렬단신으로 이방인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를 후방에서 무엇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어. 이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8년에서 9년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없어요. 없어요. 열매까지 갖고 왔어요. 이방인 교회 대표들까지 데리고 왔고, 또 이방인 교회가 자원하여서 모은 큰 액수의 연복까지도 들고 왔는데 가짜만 남아있어요. 오해만 남아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소위 까는 설교로 쭉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야, 얘네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믿고선 갔는데, 후방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전쟁터에 지금 누구 혼자 나간 거예요? 바울만 혼자 나가고, 마치 다윗이 누구를 내보내고 죽여버렸어요? 우리아를 앞에 내보내고 뒤로 다 빠져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을 전쟁터 한 곳에 내보내고 뒤로 싹 빠지고 나몰라는 것 같은 큰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야고보와 이 장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로 쭉 갔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입장을 이해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 눈을 돌이켜서 그들의 입장을 다시금 곱씹어봤어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수많은 순례객들이, 유대인의 뿌리를 둔 이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본질을 지켰다는 것을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옹호하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수많은 유대인 뿌리를 둔 크리스찬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이 수많은 이 유대인 뿌리를 둔 기독교인들을 편을 들자니 또 누가 다쳐요? 바울과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다칠 수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럼 민주주의지. 아니에요. 이들의 영적 역량도 컸던 거예요. 상처를, 저도 자주 말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논쟁과 이 비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누가 양보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 좀 재정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도인 걸 우리가 안다. 그러나 너가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 23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이들도 갈팡질팡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데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무엇을 한 자들입니까? 서원을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처럼 서원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 서원을 마무리했을 때 사도 바울도 뭐 했습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잖아요.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원한 네 사람이 왜 등장하느냐? 때때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이루었는데 무엇이 없어서 서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물질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내가 대신 물질을 내주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내주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야 내가 대신 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역시나 그들도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대신 예물을 내주고 모든 과정의 비용을 치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의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서원한 4명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이 없어요? 물질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들을 대신하여서 사도 바울 너가 이들을 대신해서 물질의 비용을 대신 내고 이들의 결례를 완성함으로 이유대인 뿌리를 둔 기독교인들이 너를 향한 오해를 불식시켜라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한번 눈 딱 감고 하면 될 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지금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충족된다 구원의 이 요소가 충족된다라고 훈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교회 대표들이 되었고 그리고 자원하여서 연보를 모았는데 지금 이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해야 돼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상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율례 결례를 한번 행했을 때 시험 당하는 건 자기도 시험을 당하겠지만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도 시험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결례를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사도 바울이 왜 이 결례를 행했을까입니다. 이 비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행함들, 다른 행위들,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낱낱이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선행을 드러내든지 이것으로 우리는 저 구원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명제를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을 내가 받았기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일어나는 연쇄적인 행동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 행동이 구원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결례를 행하는 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 비본질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궁금증으로 던지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모션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질, 사도 바울이 이 과정에서요, 그 본질을 양보한 게 있습니까? 비본질을 행하는 과정에서 본질이 한치라도 양보된 게 있어요? 없어요. 본질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비본질은 양보를 합니다. 왜요? 그 왜가 중요합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꿰뚫어 봤어요. 이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자존심 또는 자기의 사역의 어떤 패턴이 깨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깨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유대인 근거를 둔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마땅히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던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곧 복음은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 비본질을 우리가 양보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다른 것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안 돼요. 자, 저 사람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저 사람 나하고 술 마시자네. 야, 술자리 같이 하면서 좀 다독이면서 내가 기회를 한번 엿보면서 같이 흡연의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언젠가 다시 한번 하겠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흡연했고 저도 담배를 폈지만 술 마셨지만 가장 그것을 방해하는, 내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진실이 있다 해도, 내 안에 본질이 있다 해도 하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적용하여서 본질,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것들, 여러분의 자아를 좀 내려놔야 할 것들, 내려놓을 상황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본질과 비본질을 대하는 방식이 어땠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됨만 드러내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본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해는 없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오해는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델타 바이러스와 함께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위협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해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본질,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입지 등과 같은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본질과 비본질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